성경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몇 가지 핵심적으로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신구약 전체에 명명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좀 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길을 걷게 될 때 이제 모세의 영도자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진을 치고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텐트가 하나 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을 의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도 드리고 그런 장소가 한 장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밖으로 나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야 너는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면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막에 들어가는 기물들부터 시작해서 성막은 어떤 형태로 어떤 곳으로 어떻게 재료를 가지고 지으라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도 이제 출애굽기에 다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되어집니다. 2부 때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진을 치고 다 모여 있으면 이제 그 중앙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 있으면서 성막이 12지파에 있는 진들이 다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정중앙에 바로 성막이 놓여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 때 와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집을 백향목으로 너무너무 멋있게 지은 다음에 가만히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니까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멋있게 짓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 집 져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다윗이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때 가서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거의 대부분의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 때 와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정말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짓게 되어져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금부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백향목으로 그것도
7년 6개월 동안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회막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건물로, 돌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7년 6개월 동안 잘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잘 짓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신데 어찌 감히 한 인간이 만든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압니다.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만 머무르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분인데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집에 불편하게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소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하나님은 재앙이 임해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하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봉헌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참 그때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기도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성전도 7년 6개월 동안 애를 써서 다 지어놓고, 그리고 봉헌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게 기가 막히게 졌습니다. 자우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그냥 다 들어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잘못했다든지 범죄했다든지, 거기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 그곳에서라도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구하면 하나님 꼭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도 막 나와요. 그 내용들이 다 뭐냐 하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았던 거예요. 인간이 또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 그 솔로몬 성전을 앞에 놓고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더듬어 보면 솔로몬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너무너무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공감이 되어지죠.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범죄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슬픈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까지 연결시켜 보게 되면 알겠습니다마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회막이라든지,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하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조금 더 얘기한다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있었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뭐까지 이루어지느냐면 헤롯이 46년 동안 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쭉 있게 되어져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그 선지자나 그리고 믿음의 그 주의 종들에게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계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너희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뿐이지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실 수는 없죠.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인간이 만든 집에 머무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을 쫙 조명해 보면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란 결국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해놓고 처녀가 잉태한 즉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깥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마련되어져 있는 그 장소에 그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유대인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저기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돈으로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율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돈을 환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다 보니까 로마 돈을 갖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쓰는 돈하고도 바꿔서 또 재물도 사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들을 사고 파는 장소가 있었는가 하면 돈을 환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나요? 망원동에 있는 월드컵 시장이나 망원시장이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성전 바로 옆에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리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재물 사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돈으로 가져와서 재물 사서 바치고 또 그 돈 환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장소가 뭐가 되냐면 마치 시장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와가지고 물건을 재물을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여기 가니까 한 말을 시켜서 10만 원 준다고 하는 거, 여기 가니까 11만 원 달라는 거야. 그러니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싼 똑같은 재물이라도 좀 싸게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될 장소가 완전히 시장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시장통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후려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AD 70년경에 바로 예루살렘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그냥 그때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장소가 장사 속이 돼버리고 마니까 돗대기 시장이 돼버리고 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맞으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그렇게 너희들끼리 그냥 사고 팔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도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금방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길어져 버렸어요. 자, 제가 한번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자신이 성전이셨던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성전으로 삼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약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설명하고 있었던 성전은 누구를 가리켰느냐? 예수님을 가리켰던 거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 거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을 바로 성전을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얘기했던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본문으로 봤습니다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바로 뭐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지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먼저 성전 삼아 주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정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 몰라? 너희들 잘 알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처소일 뿐이지 진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구약시대에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진짜 성전은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참 우리가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냥 한번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어졌다면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니까 그 장소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신경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이 거처하는 곳 신경 안 씁니까? 돼지 우리간이라도 그냥 들어가서 잠만 자면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기거하는 그것만 하더라도 좀 청결하고 좀 뭐 이것저것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집들 우리가 잘 관리하잖아요. 왜?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계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엄청 챙겨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주신 나 자신을 잘 관리만 한다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거는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를 신경 안 쓰시면 어디다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분이 계신 곳에다가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될 게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또 대충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지역 어르신 경로 잔치를 하는데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사회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뭐 사회를 뭐 같이 이렇게 막 보다가 오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지금부터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경로잔치 식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멘트를 막 하는데 뭐라고 멘트는, 여러분 여기 우리 성산교회당에 오셨는데 절대로 교회당에 들어와셔서 담배를 피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이라도 숨어서 담배 연기 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주의를 막 주더라고요. 교회당은 다른 건물하고 다릅니다 하면서 막 주의를 주더라고요. 나 그런 것까지 시키지는 않았는데 막 주의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만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막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깽판을 친다든지 아니면 술 담배를 마시면서 니나노 한다든지 그런 장소는 예배당은 되지 않는다는 상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되어졌다면 우리 안에 아무거나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은 건물로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런 실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상식 속에서는 교회당에서 와서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못된 짓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부정한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성전으로 삼았다면 내 안에 아무거나 막 담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장사 소굴이 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아니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집인데 어쩌야 여기서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그 야단을 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써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협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나를 경쟁하고 직장에서 내가 높아져야 다른 사람을 누르고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경쟁심,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끊임없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성적으로 물러난 이런 것들을 그냥 함부로 내 마음속에 담아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거기다 성경 구절 여러 개 찾아놨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입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9절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육체의 소욕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개를 언급해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 부패하고 폐역한 이 세대 속에서, 어두움의 세속 속에서 우리의 성전을 좀 지키자. 성전 지키기. 저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에서 피눈물 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삼아 주셨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께 보답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정말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 성전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아무거나 성전에 들어오게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설교 교환에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문 앞에는 반드시 이것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출입금지. 출입금지 품목들이 있어야 되고요. 출입금지 해야 될 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출입금지 해야 될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할 적에는 반드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출입금지. 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와요. 레위인들만 들어가고 성소와 지성소는 제상 외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뭐 지금도 뭐 다른 종교에도 보면 뭐 이슬람 뭐 그런 데 보게 되면 좌우지간 치마 입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양발 신고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말이에요. 뭐 성주순례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슬람 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뭐 하체를 가리고 들어가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조항이 많습니다. 하물며 성전된 우리의 자신에게 아무거나 그렇게 들락날락거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면 오늘도 성령님께서 너 그런 생각 갖고 살면 안 된다, 또 그런 마음보 갖고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지적하셨던 거 계속 오늘도 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중요한 얘기들이 또 많이 있는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바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나는 기도 생활에 깨어 있습니까? 나는 말씀 듣고 보는 일에 깨어 있습니까? 나는 예배가 내 성전인 내 자신에게
바로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곳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서까지 전능한 하나님이 눈에 피눈물을 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성전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성전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그 성전으로서 해야 될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